오늘 제가 창세기 세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야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주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도입부에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어요. 잠 못 드는 바. 잠 못 드는 바. 21절과 2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까지 읽어볼게요. 그의 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그는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났다. 야곱이 밤과 밤 사이에 있었는데 밤에는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밤에 잠을 잤다고 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야곱은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야곱에게 글자 그대로 잠 못 드는 밤이 되는 거죠. 야곱이 이 밤에 잠들지 못한 이유는 창세기 32장 6절에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에서는 야곱의 형이에요. 원래 그런데 옛날에 어릴 때 이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유산이죠. 장자의 권리를 형에게서 빼앗아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있다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형 에서가 그때에 그 유산 뺏긴 그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군인 400명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복수하려고. 야곱은 군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에서와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니까 내일 되면 이제 야곱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밤에 잠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잠 못 드는 밤을 지내고 있었죠. 이거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욕심이 참 많습니다. 또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하여튼 여러 방법을 해서라도 꼭 가져야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장자의 권리를 뺏는 과정 보면 그래요. 배고픈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또 눈먼 아버지를 속이려고 몸에 염소의 틀을 붙여서 아버지를 자기가 형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자권을 받아냈죠. 좋게 말하면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정치적인 말하면 뭐 이건 사기고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요, 사기꾼, 약탈자, 강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글자 그대로 사기꾼이고 약탈자고 강도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가 전도사를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했는데요. 그때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믿음의 조상 시리즈로 하면서 야곱을 했는데 그때 한 청년이 했던 질문이 참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 왜 하필 야곱 같은 사람이 우리 조상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믿음의 조상은 좀 본받을 만한 사람, 좀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조상이 되면은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은데 왜 야곱은 좀 거기가 거리가 멀잖아요. 본받을 만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야곱이 제 믿음의 조상인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을 뿐더러 감사했습니다. 왜냐?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야곱은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제가 학생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요즘 잘 부르기가 어려운 찬양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이 찬양 참 많이 불렀거든요. 요즘은 좀 못 부르겠어요. 주님과 함께 좀 이왕이면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다 잘 되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우리가 야곱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인데요. 이렇게 답을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연약한 죄인.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연약한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나?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은혜는 뭐냐면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자기한테 주셨습니다. 그걸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꼭 한 가지 실천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내 기준으로 옳다, 그러다,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말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정말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될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돌아본 다음에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뭘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로 살아야 되겠죠. 왜 구원은 은혜로 받아놓고 사는 건 율법으로 살려고 합니까? 저는 교회는 도덕 공동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도덕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인이 모였으니까 교회는 신앙 공동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거는 잘 못해도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게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은혜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자기 한계에 부딪혔죠. 한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와 상황을 만난 거죠. 그때 야곱이 한 게 뭡니까? 가족들 다 떠나보내고 야복나루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은 호세아서 12장에 보면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씨름했다고 하는 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도하라고 찾아오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러 부르시는 것인가? 이게 다르잖아요. 누가 하나님 백성인가에 따라가지고 기도하러 나가는 건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면 하나님 찾아오는 사람 백성이, 답이 다르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게 확실해요. 제가 조금 전에 읽은 24절 말씀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누가 주어입니까? 야곱이 주어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어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어죠. 어떤 사람이 야곱을 기도하도록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찾아오신 겁니다. 기도의 씨름을 걸어 오신 거죠. 본 목사님 이런 생각이, 모습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 애들이 늦게 안 일어나요. 밖에서 불러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안 일어나요. 그럼 뭐 처음에 수단이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문 열고 들어가요. 불을 탁 켜요. 그럼 이불을 딱 걷어요. 일어나야지! 몇 시인데? 그렇게 해요. 만약에 제가 남자였으면 등짝을 때렸을 거예요. 지금 몇 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와요. 잠자고 있는 이불을 걷어요. 우리의 등짝을 때려요. 일어나야지, 기도해야지, 깨어나야지 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좀 달라져야지, 믿음이 자라야지 우리 찾아오시는 거죠. 형식, 도무지 몇 년을 믿었는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달라져야지,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에서 변화돼야지,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 교만들 내려놔야지 이제 좀 변해야 되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씨름을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씨름을 걸어 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넓적다리 뼈를 부러뜨리시고, 오늘 보면 이 관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넓적다리 뼈, 옛날 성경은 환도뼈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환도는 칼이잖아요. 이 칼 차는 부분이잖아요. 이 칼 차는 부분에 이게 칼이 있으니까 이 뼈는 사람의 몸 중에서 제일 단단한 뼈, 부러지지 않는 뼈라고 그래요. 그냥 가장 부러지지 않는 거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부러뜨리신 거죠. 나를 깨뜨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내 생각과 가치관을 부러뜨리시고 잘못된 영적인 부분을 부러뜨리십니다.
제가 이 마이크 기장 한번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녀가 한 몇 년 동안 없다가 하나님 뒤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대로 그의 하나님 자녀를 주셨는데 그 간증했는데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고백한 게 있어요.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겪었는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제 교만을 깨뜨리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의자에서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천안에 지금 한 10,000명 가까이 모였고 지금은 그때도 한 1,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의 유일한 천여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인정하고 교인들도 인정하는 그런 믿음과 헌신을 했던 집사님. 그러니까는 천연대 집사를 줬겠죠. 결혼도 믿음으로 했어요. 그 남편이 그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한 달에 그 유리공장 다니는 월급을 80만 원 받았습니다. 80만 원 받은 남자하고 시골에 여러분 누가 시집을 없습니까? 요즘 젊은 자매들 모아놓고 야 너 시골에 80만 원 받는 남자한테 시집 갈래 하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딸이 그런데 간다면 말 안 하겠습니다. 저 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왔어요. 하나 뭘 보고 왔느냐? 믿음 보고. 그 소개한 사람이 새벽기도 하는 애라 그랬거든요. 사실 새벽기도 잘 안 나왔는데 소개를 하려는 것 같아요. 믿음은 참 좋았어요. 남편도 얘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하면 젊은 집사가 뭐 교회가 되면 이제 가을 되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선풍기를 다 빼서 닦아서 정리해 넣어. 교회에 있으면 내가 하지 않아도 와서 교회 뽑아요. 항상 교회에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다 부부가 믿음이 좋았어요. 이 좋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더구나 그때 결혼한 가족이 여러 가족이 있었는데 전부 다 애를 안고 오는 거예요. 이 부부만 애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제일 믿음이 좋은데 우리가 제일 교회를 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여러분 몇 년 동안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응답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한 말이 그 여자 집사님 나한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셨다.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봉사 많이 하는 그 내가를 하나님이 깨뜨리시려고 내게 그런 고난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넓적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거죠. 넓적다리뼈가 부러지는 야곱은 이렇게 고백해요. 26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그때 어떻게 살았어요? 내 힘으로 살았잖아요. 내 방법으로 살았거든요. 내 능력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 넓적다리뼈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신앙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씨름을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바꾸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이 기도한 데가 야복나루거든요. 이 야복나루 의미는 뭐냐면요. 비운다, 쏟아낸다, 털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기도로 쏟아내야 돼요. 기도로 틀어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있잖아요. 야곱이 밤에 잠 못 들게 했던, 도무지 잠잘 수 없었던, 누르고 있었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어떻게 하나요? 기도로 쏟아내는 거예요. 기도로 틀어내는 거예요. 기도로 비워내는 거죠. 비워야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옷을 벗어야지 새 옷을 입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대답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기도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야곱처럼 잘못 살아서도 야곱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았어도 지금은 기도할 때고 야곱이 나는 그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눈치가 빨라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구나. 지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구나. 야곱은 그걸 아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난받을 때가 아니에요. 한숨 쉴 때가 아니에요.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로 성장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뭐냐?
이름을 바꾸셨어요. 원래는 야곱이었는데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름을 바꾸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바꾸셨다. 이건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과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은 뭡니까, 여러분? 병이 낫는 거죠. 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풀리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었고 나를 변화시켰어. 왜냐하면요, 내가 변화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축복을 받고 뭐가 되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사람이 변해서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워너메이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워너메이커는 굉장히 성공했죠. 백화점 왕 정도 됐으니까. 나중에 또 우주왕국 장관도 됐죠. 근데 우리가 참 늘 은혜를 받는 건 워너메이커의 성공이 아니라 워너메이커의 믿음입니다. 워너메이커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읽은 책에는 초등학교 2학년인가 마치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뭐였냐면은 벽돌 공장 가서 일을 했어요. 너무 가난했죠. 너무 가난했지만 믿음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워너메이커가 다니던 교회가 마당이 흙이 되어 있어요. 비가 오면 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흙진창이 돼요. 불편하죠. 워너메이커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게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던 소년 워너메이커입니다. 이때 어른도 아니고 자기가 다니던 벽돌 공장 사장님 당분간은 돈으로 주급을 주지 마시고 벽돌로 주세요. 벽돌을 받아요. 그 벽돌을 또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출근하기 전에 그 소년이 출근하기 전에 조금씩 가서 교회에 벽돌로 길을 만들어요. 목사님 보니까 오늘 자꾸 교회 벽돌로 길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할까? 아침 일찍 봤더니 세상에 그 가난한 소년, 학교도 못 갔던 애가 워너메이커가 뻔히 알잖아요. 가정사정은 벽돌로 길을 만들고 있어요. 목사관 기둥 뒤에 있던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워너메이커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사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달랐겠습니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워너메이커를 축복해 주신 거죠.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3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야곱이 이제 밤새 기도하고 잠 안 자고 형한테 갔어요. 에서가 자기 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니, 달랐어요. 야곱을 안아줘요. 그리고 뭐합니까? 입을 맞췄다 그랬거든요. 입을 맞췄다고 하는 거는 단지 기쁨의 표시가 아니거든요. 성경에 입을 맞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용서의 표시예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반 가져가서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망했죠. 갈 데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나는 아버지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요. 이 말은 뭐냐?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 다 용서한다. 이 말입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했어요. 사람이 바뀌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변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어떻게 변하면 문제 해결될까요? 오늘 말씀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보면 이라고 하는 건 문법도 접두어라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엘은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스라라고 하는 게 동사인데, 이 스라 동사의 원형은 사라예요. 원래 이스라엘 되겠죠. 이 사라 동사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도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뜻이 많은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이 주어요.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로 산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이제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야곱이 앞에서 하나님은 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할 때라든지 뭔가 요구할 때 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씨름을 통해서 이 순서를 바꾸신 거예요. 이제는 누가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앞에 있어요. 누가 뒤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뒤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이 순서가 바로 잡힐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항상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내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요동치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점점 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순서가 바로 잡힐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와 축복도 받게 줄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을 찬송하겠습니다.